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매 주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죠. 바라기는 2016년 첫 시간 첫 주일 예배 드리며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하고 잘 들어서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일생, 이렇게 위대한 일생이라고 정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주 중에 우리 모두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이 유난히 저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위대한 일생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축복된가, 이런 말씀. 그 다음에 201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일생으로 부른다.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면 왠지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나 위대한 일생이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위대한 일생일까 하는데요. 저는 201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일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강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 위대한 일생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블레싱,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 일생 살면서 잘 귀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 형편없는 인생 살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담과 이브만 주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가 베이비로 태어나는 순간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나를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 일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관계를 통해 내가 태어났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니다.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적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 속의 세상의 빛을 보았다. 할렐루야. 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2016년 신년병도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일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말이나 사는 집이에요. 아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굉장히 형편없는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도 그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누워 계셨던 곳은 말밥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그처럼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참했지만 이 세상의 인간 역사 속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자, 이 천하는 예수님의 일생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무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2016년을 바라보며 누구든 위대한 일생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일생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일생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마리아의 일생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 위대한 일생은 박 목사 태어나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누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도 누르고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어떤 때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 때문에 위축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신년벽 뒤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위대한 일생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범히 위대함으로 탄생했던 마리아의 일생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마리아는 산간벽지에서 자랐습니다. 산간벽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렇다 할 것 없는 마리아였습니다. 지극히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 속에 임하니 인생이 천지개벽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 보세요. 예수님 족보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여인들 중에 마리아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그런 특권과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2016년 신년벽두의 위대한 일생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일생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비상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나누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위대한 일생으로 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야 한다. 이게 뭘 덮죠? 이렇게 덮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생에 덮여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화물 많은 인생이 상간벽지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평범한 마리아의 일생이 비범하고 위대한 일생,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덮었다. 바로 마리아의 일생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접한 일생에서 위대한 일생으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그녀를 옷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를 덮어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범한 여인 마리아가 그처럼 위대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 위대한 일생을 사는 건 우리에게 도전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특별한 것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일생을 묵상하며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녀에게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린 것,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받아서 누리는 것.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출생하자마자 보고 복 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생으로 불러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다. 마리아가 위대한 일생이 되겠다고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성경은 마리아 위대한 일생이 되겠다고 노력한 거 없어요. 그녀는 내가 굉장한 일생이 되겠다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는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일생의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거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여기는 물론 이 에베소서에 처음 쓰신다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이 특권, 자격,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우리는 위대한 일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던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이 위대한 삶으로 도약하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보살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100이면 100, 자기 몸을 통해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너의 뒤를 덜 봐주리다, 이런 마음 먹지 않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생하는 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겠어요? 그냥 너 비리비리 살다가 비리비리 끝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향하여 품은 이 높은 비전과 플랜을 마음껏 펼쳐봐. 내가 너의 스폰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서포트할 테니 마음껏 너를 향한 하늘의 비전을 펼쳐나가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품지 않으셨겠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주님은 틀림없이 그런 축복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물론 마리아가 입었던 이 은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은혜나 또 오늘날 여기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나요? 막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일생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참 신기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신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나오는 주님을 부르실 때 하는 말, 누구든지 또 아무나 모든 사람, 이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를 부르는 아주 상투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할 때 특별한 사람만 부르기도,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아무나 와서 아무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와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랬지만 사실 거기에 보면 뭐가 생략됐어요? 누구든지, yet to all, 모든 사람,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마셔줄 사람. 여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랬지만 또 보세요. 거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와서 돈 없으면 돈 없는 자도, 약한 자도, 실력 없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환경이 불우한 자도 누구든지 와서 나의 이것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라.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누구든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아니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편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위대한 일생으로 펼쳐가기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딨나?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후리로 공짜로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써라, 받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일생, 아니면 위대한 일생은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막 퍼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아니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차이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냥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지 않으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의 인생을 묵상하며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절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은 위대한 일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행복, 비전과 축복, 위대한 일생과 허접한 일생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갓사이즈 하나님 차원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놀라는 일생을 내가 펼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비참한 케이스는 뭔 줄 아세요?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절까지 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능력도 없어.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제 마음도 답답하고 답답해요. 답답해.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쏟아 부어주세요. 퍼 부어주세요. 누구든지 가서 마음만 열고 손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마리아 같은 일생도 갈릴리 나사렛 산간벽지에서 요셉의 아내로 결혼해서 목수의 아내로 일생을 살다 끝날 일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녀가 받아 누리니 마리아의 일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생을 살아던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은총을 다 누렸던 사람들의 그들에게 굉장한 것이,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사람들 보면요,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꼭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미련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로서 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다 인간의 소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항상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가만히 조사해보면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서 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든지 아니면 거절했든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어요. 허접한 일생과 위대한 일생의 차이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자, 인간의 일생이 굉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파고 들어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그 논리나 원리를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손만 벌리면 가서 비 받을 수 있고, 손만 벌리면 가서 거저주시는 것 받아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와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다 성경 손에 들려 있어요. 어찌 저의 마음속에는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열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기대가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주님께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 마리아 일생에도 거저 부어주셨던 은혜,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저 부어주셨던 은혜로 나의 일생을 부어주시는데,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일생이 펼쳐갈까?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자다가 여러분 잠을 벌떡 일어나서 잘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어요.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공짜예요. 교회에 커넥션 카페 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돈 받든 입장료 받든가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절대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하나하나 이 껍질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길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요 하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고집 가서 계속 이거야 이뤄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비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되게 복받았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일생을, 위대한 인생 같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달라요. 천차만별이야. 그런데요, 일생을 놓고 보세요. 돈 있는 걸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고 위대한 일생이 아닌가 알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굉장한 업적을 남겼어도 천한 인생 많이 있어요. 세상에 쎄고 쎄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생으로 부르십니다. 평범함보다는 좋은 게 더 좋아. 좋은 것보다는 위대한 게 더 좋아. 그 다음에 위대한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완전한 마스터 라이프. 그러나 하나도 흠이 없어. 위대한 건 그래도 흠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 마스터 라이프를 사셨어요. 완전한 삶. 주님께서 오늘 이 2016년을 시작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굴 통해서? 마리아 일생 봐라. 마리아 일생 봐라. 마리아 일생 목수의 아내로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나사렛 땅.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일생은 희망, 2016년 희망입니다. 근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짜로 부어주시는, 그것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우리 일생은 새로운 뉴 챕터가 열린다. 할렐루야. 뉴 챕터가 열린다.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일생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일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34절로 35절, 37절, 38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했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마리아의 가슴이 떨렸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문화는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뭘고 간에 이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아기를 베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일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숙연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로 위대한 일생으로 발돋움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 말을 보면요, 주의 계집종이라는 굉장히 천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주님, 이 죄 많은 인생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 죄 많은 인생,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 이 쓸모없는 인생, 이 몸,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다면 말씀대로 내 삶을 쓰세요. 마음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쓰세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일생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결혼 정혼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내 몸을 쓰세요. 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6년 신년벽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생으로 도약하는 것, 돈 내는 거 아니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일생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위대한 일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일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 수 있지만 위대한 일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비로소 위대한 일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위대한 일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 몸 여기 있습니다. 이 청년 목수에게 결혼해서 목수의 아내가 될 이 몸,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학업에 전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마리아의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생으로 발돋움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이런 그 모멘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이 환경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일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유순히,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으면 이 몸을 갖다 쓰세요. 나의 학문, 나의 연구, 나의 손에 들려주신 이거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거침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거침없이 뿐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뭐든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뭐예요? 위대한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언제나 위대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항상 거침돌이 있어요. 거침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쓰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 좋은데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 아직도 훈련되지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항상 불편해요.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일생으로 마리아도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침없이 순종하지만 내 안에 거침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유수하기에 항상 불편한 부분, 이거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영적인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걸 놓고 내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주님 나를 못 박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모든 것 이거 주님 앞에 못 박고 거기서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내 일생을 거역한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다 거침을 손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년 벽두에 그런 마음들이 가슴 속에 막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들어 쓰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위대한 일생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각자 다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일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위축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위대한 일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일생을 사용하는 것, 후회 없는 일생, 보람된 일생, 축복된 일생, 그런 일생이야말로 위대한 일생입니다. 2016년 첫 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 일생을 통해 위대한 일생으로 우리는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한 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일생으로 도약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